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절제에 성공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음식 절제가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즈노 남보쿠. 전설적인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 아버지 밑에서 키워졌다. 10살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고 싸움을 일으키다 결국 18살 되던 해에 도둑질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가난하고 죄지은 사람들의 생김새가 성공한 사람들과 다른 것을 발견했다. 추록 후 자기의 운명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운명이니 속히 절로 가서 출가를 청하시오. 남보쿠는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지만 절의 주지스님은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하고 오면 받아주겠다고 말한다. 남보쿠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살기 위해 보리와 흰 콩만을 먹고 술도 끊고 버티었다. 어울리는 무리들이 난폭하여 종종 싸움이 일어났지만 작은 상처만 입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갔다. 남보쿠를 알아본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물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보리와 흰 콩만을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이후 남보쿠는 출가보다는 운명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3년간 사람의 얼굴 모양을 연구했다. 그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하며 사람의 벗은 모습을 관찰했고 마지막 3년은 화장터 임무로 일하면서 죽은 사람의 골격을 연구했다. 이렇게 9년간 수업을 마친 후에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남보쿠는 상을 볼 때 좀 의심쩍으면 옷을 벗기고 체상과 골격까지도 감정하여 백발백중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 3,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따랐고 일본 조정에서 대일본이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았던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운명을 맞췄다고 전해진다.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독특한 사상이 그의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된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간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 구름일 뿐이다.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는가?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는가? 언제나 작은 성공에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만 성취에 취하여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없다. 기술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이다.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심혈을 기울이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 그때야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마음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직업을 바꾸는 사람은 마치 광줄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개구리와 같다. 대나무 광주리 안에서 보면 사방팔방 구멍이 다 뚫려 있다. 미련한 개구리는 자기가 그 많은 구멍으로 다 도망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이 구멍으로 나가려다 안 되면 저 구멍으로 나가려고 하고 또 힘들면
다른 구멍을 찾는다. 광주리의 구멍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구멍 중에는 조금이나마 큰 구멍이 있기 마련이다. 현명한 개구리는 그 구멍으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한다. 개구리가 빠져나가기엔 엄청나게 작은 구멍이지만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구멍만 뚫는 것이다. 몸에 상처가 생겨도 머리에 피가 흘러도 한 구멍만을 판 개구리는 빠져나올 수 있다. 사람이 혼신을 다해 한 길로 가고자 한다면 태산이라도 뚫을 수 있다. 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수백만의 군사가 사방을 포위한다 해도 필사적으로 한 곳만 뚫으면 살아서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사방팔방의 적들과 다 싸우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처참한 죽음뿐이다. 혼신을 다해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라. 스스로 삼가고 노력해서 상당한 재물을 얻은 사람일수록 아직 큰 꿈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간다. 아직 성공 근처에 가지도 못했으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취미를 따라하는 것은 저에게 가난과 실패를 주세요라고 빌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다. 사소한 일 하나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실패는 다 자신의 꿈과 직업에 전념하지 않고 사소한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절제를 엄중히 지키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운이라는 글자는 세상이 돌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 때가 온다는 것이다. 성공의 운명을 가진 사람은 때를 기다림에 있어 절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성공과 실패는 다 스스로 하는 바에 따라 생기는 것이다. 즐거움이 지나치면 괴로움이 끝나면 즐거움이 오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잡기나 노름을 좋아하면 입신 출세의 길이 막히게 되어 있다. 잡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꼬이는 일이 많다. 무릇 잡기는 즐겁게 노는 도구일 뿐이요. 진정으로 큰 뜻을 품고 성공을 바란다면 딴 생각 없이 오로지 한 길만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 기운이 하늘을 통하여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놀이나 유희는 나를 잊고 즐기는 것이기에 성공의 기운을 잃기 쉽다. 큰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그래서 조심하고 삼가라는 것이다. 이미 부자가 되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가업에 부지런히 종사하고 가업이 내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리하라.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해야 하며 부하가 있는 사람은 항상 아래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 많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뛰어난 일을 하게 되니 노력이 곧 성공이다. 돈이라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 모든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돈을 내 수중에 머물게 하려면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돈이 나갈 때는 마음속으로 다시 내게 돌아와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라야 한다.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라는 뜻이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돌처럼 함부로 굴리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내가 보아온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적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재물이 오래 가는 사람들은 다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이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 흘러가듯 돈도 마찬가지이다. 항상 선배나 윗사람을 공경으로 대하고 겸손해야 한다. 새로 시작한 사람은 열심히 배우는 것이 본분이다. 배우는 사람이 약삭 빠르고
술과 음욕을 즐기면 성장 가도에 있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진다. 성공하길 바란다면 선택한 직업에 전념하고 생활을 엄중히 절제해야 한다. 그릇이 작게 태어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도 많이 모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절제를 지키고 자신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다. 절제를 지키고 자기가 얻은 이익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 이것들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된다. 가득 찬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점차 자신의 성공 그릇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나눈 복이 다시 돌아와서 유복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재물의 시작과 끝을 다 아는 사람이므로 망하는 일이 없다. 복을 불러들인 사람은 아랫사람에게는 인자하고 윗사람에게 공손하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가세가 기우는 일이 없다. 부귀는 사방에 가난이 모여서 생기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많고 부귀한 사람이 적은 이치가 바로 이것이다. 가난이 부귀의 근본이니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난함이 그 근본임을 명심하며 살아야 한다. 부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미천함을 근본으로 한다. 해가 뜬 이후에 일어난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한다.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원기가 약해지고 마음도 옳지 못한 곳에 머물게 된다. 늦잠을 즐기면 평생의 반은 누워서 보내고 나머지 반은 이것저것 먹는 것을 찾아다니느라 소비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죽자 살자 일해봤자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가?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 중에 밤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다 쓸데없이 밤을 새우는 것이다. 밤은 음의 시간이라 자야 하는데 깨어있고 태양이 뜬 양의 시간에는 자고 있으니 음양을 도적질하는 셈이다. 해가 벌써 중천인데 오밤중처럼 잠만 자고 남들이 다 일어나서 일을 할 때야 일어나서 일을 하려니 손에 잡히는 일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사람은 그럭저럭 아침 시간을 때우고 점심밥을 먹고서야 일을 시작하니 운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자연은 응당한 대가를 돌려준다.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일이다. 부귀와 장수를 누리고 싶다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모든 것이 조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은 생각만 떠오른다. 운명의 길흉은 정성에 따라 달라진다. 운명은 살아있다. 만약 좋은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면 관상을 볼 이유가 없다. 어떻게 마음 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상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길흉을 알기보다 심신을 다스려야 한다. 관상을 물어볼 때에도 길흉을 묻지 말고 어떻게 살까를 묻는 것이 옳다.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한다. 운은 있고 없음과 좋고 나쁨의 경계가 없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기운에 따라 달라진다. 태양이 하늘을 순행하듯 몸에도 천지의 기운이 순행한다. 운이 명이 되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기운이 몸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운은 내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운은 항상 몸에 깃들어 자연의 이치와 함께 돌아가므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바르면 좋은 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된다. 세상 모든 물질이 소중한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있는 것이든 세상 만물 중에 어느 것도 하찮은 것이 없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삼가고 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 세상에 덕을 쌓게 된다. 덕자의 주위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 덕을 흠모하여 모이고 따르기 때문에 마침내 천하의 스승으로 불리게 된다. 사람은 남을 의지하려 할수록 약해진다. 모든 일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길흉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은 없다. 음식을 절제하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라. 그러면 병은 저절로 낫고 경제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분수보다 화려하면 밖을 거짓으로 꾸미게 되어 마음이 괴롭다. 사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검소하면 이는 더욱더 자신을 빛내는 일이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된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가 않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다.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한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어선다. 분수보다 많이 먹으면서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한 사람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인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된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식사가 일정하던 사람이 난잡해지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긴다. 큰 일이 닥쳐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식사가 자연스럽게 난잡해진다. 마음에 번민이 있으면 식사를 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절제하라. 손님으로 초대받은 자리에서 많은 음식을 보고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는 사람이 많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겉으로 버려진 음식만 아까워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다.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고 똥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버려지는 것이다. 몸속이 쓰레기통도 아닌데 눈앞에서 버려지는 것만 아깝게 여기고 몸에 마구 집어넣으니 어찌 좋다고 하겠는가. 버려지는 음식으로도 다른 생명이 길러진다. 겉으로는 음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게 된다. 이것이 음덕이 되어 천지에 덕이 쌓이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극도로 가난한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절제하면 자연스럽게 가난을 면한다. 가난을 벗어난 이후에도 항상 검소하게 살면 상당한 금전까지 모을 수 있다. 채우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다시 채워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가난을 다 채우면 저절로 복이 들어온다. 가난을 한탄하면서 당장 복을 얻으려고 하면 더욱 가난해진다.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음식을 즐기기 전에 먼저 성공을 즐기라. 성공한 다음에 음식을 즐겨도 늦지 않다. 성공하기 전부터 음식의 즐거움을 다 즐기면 하늘로부터 늘 빈천이라는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음식을 절제를 못하는 것은 매일 밥을 똥 위에 던지는 것과 같으니 그 죄를 어떻게 씻으려 하는가.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된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된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가 않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다.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 시간에 먹어야 한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어선다. 분수보다도 많이 먹으면서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한 사람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인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된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식사가 일정하던 사람이 난잡해지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긴다. 큰 일이 닥쳐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식사가 자연스럽게 난잡해진다. 마음에 번민이 있으면 식사를 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절제하라. 손님으로 초대받은 자리에 많은 음식을 보고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는 사람이 많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겉으로 버려지는 음식만 아까워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다.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고 똥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버려지는 것이다. 몸속이 쓰레기통도 아닌데 눈앞에서 버려지는 것만 아깝게 여기고 몸에 마구 집어넣으니 어찌 좋다고 하겠는가. 버려지는 음식으로도 다른 생명이 길러진다. 겉으로는 음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인다. 이것이 은덕이 되어 천지에 덕이 쌓이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단 한 입이라도 배가 부르다고 생각되면 먹지 않는 것이 세상에 큰 선물을 안겨주는 일이다. 아까워서 먹는 음식은 똥이 되어 자신의 덕을 저절로 없앤다. 이렇듯 날마다 조금씩 덕을 잃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다. 죽을 때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다.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오랫도록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으면 절제하고 소식해야 한다. 환자에게 죽을 상이 나타나도 언제나 소식했던 사람이라면 죽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하늘에 큰 덕을 쌓았던 것이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밥을 많이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일 중노동을 하는 사람은 앉아서 일하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야 한다. 만약 중노동을 벗어나고 싶다면 조금 많이 먹더라도 절대 맛있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안 된다. 검소한 식사로 소식을 이어간다면 중노동을 벗어나서 입신 출세를 할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복팔부가 가장 좋다. 복팔부란 배에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는 말이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항상 많이 먹고 폭식을 일삼으면 끝내 병을 얻어 부모님이 주신 육체를 잃게 된다. 부모님 앞에서 병이 드는 것만큼 큰 불효는 세상에 없다. 음식을 조심하여 이를 엄격히 절제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육식은 원래 마음을 탁하게 하는 음식이다. 고기를 먹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들고 채소를 먹어야만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귀천을 막론하고 마음이 탁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육식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마음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으며 채소를 할지라도 많이 먹어서 자신의 양을 넘으면 육식을 적게 먹는 것만 못하다. 음식 절제가 쉽지 않지만 못할 일도 없다. 절제를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진다. 먼저 성실하게 3년 동안 식사를 절제해보라.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천지에 이치란 없고 어느 세계에도 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나 미즈노 남보쿠는 천하의 사기꾼이 될 것이다. 마른 사람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다. 절제로 뼈와 살이 조화를 이룬 사람은 마른 것처럼 보여도 윤택이 있고 어두운 기가 없다. 그냥 마른 사람과
혈색이 돌아 균형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 말랐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명은 하늘로부터 타고나지만 그것을 기르고 가꾸는 것은 음식이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받은 수명과 복을 다하지 못한다. 음식을 함부로 먹는 사람이 수명에 이상이 없으면 재산에 손실이 있거나 자손의 결함이 생긴다. 충분히 먹고 싶다는 생각은 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생긴다. 식량은 창고에 가득할 정도로 부자이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부터 대변을 파먹는 맷새들에 이르기까지 배가 부르면 먹지 않는다. 오직 사람만이 배가 불러도 계속 음식을 입에다 꾸겨 넣는다. 이것은 본성이 아니라 탐욕이다. 수명은 자신이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 그 장단이 있는 것이지 하늘에 달려있지 않다. 1년을 조심하면 1년을 더 살 수 있고 10년을 조심하면 10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많은 난치병이 100일 동안 흰 죽 2공기만 먹으면 많이 좋아진다. 수년을 앓던 사람도 1년이면 낫는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며 감기에 걸리는 일은 가끔 있어도 3일 이상 알아눕지 않는다. 먹고 싶지 않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음식이 배에 오래 머물러 뱃속에 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음식이 맛이 없는 것이다. 입맛이 없으면 굳이 먹으려 하지 말고 먹는 양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먹고 싶지 않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굶어야 한다. 하루 종일 굶으면 소금만 있어도 밥맛이 좋아진다. 적게 먹어도 식후에 나른하면 식사를 더 줄여야 한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으면 그것이 탁한 피와 살이 되어 결국에는 병에 걸린다. 정신병에 걸리면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아무렇게나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정신병을 갖고 있는데도 식사가 무절제하면 반드시 병이 악화되거나 치유하기 힘들어진다. 정신병에 걸렸거나 항상 침울한 사람은 식사를 최대한 줄이고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 정상으로 차차 돌아온다. 정신 이상은 모두 음식의 무절제로 생긴다. 음식은 정신을 기르는 근본이다. 근본을 바로 세우면 정신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 술도 음식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한다. 한두 잔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이 마시면 반드시 명을 줄인다. 술과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당장 조심하지 않으면 노년에 나쁜 일이 생긴다. 술과 고기를 많이 먹으면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여도 몸이 야무지지 않고 탁해진다.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야 신의 뜻에 가까워진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다 음식이 원인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는다. 술과 고기를 먹으면 마음이 쉽게 흥분되고 흐트러져서 생각지도 않은 나쁜 짓을 하게 된다. 수행을 깊게 하는 사람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 이런 방법은 다 기를 고요하게 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자손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크나큰 공경에 내모는 일이다.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절제를 가르쳐야 한다. 절제, 즉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선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 이치이다. 절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의 근원이며 그 종말은 만물에 해롭다. 스스로 매일 먹는 음식에서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한 옷을 입고 음식을 절제하여 매일 크게 덕을 쌓으면 그 덕이 하늘과 땅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 이상 절제의 성공학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